안녕하세요. 2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주님께로부터 기억에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도 함께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광되고 또 주의 나라에서도 큰 영광을 얻게 된 그런 사람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보다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감추어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 만남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새롭게 인식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만남의 신학이라는 게 돼 있어요. 신학에도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많은 그 사람 대 사람의 만남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이거 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을 그냥 겉모양만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좀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어차피 인생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신앙인들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느 만큼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그 친밀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모든 것이 만남이 애를 쓴다 해도 유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다 할 때는 피하는 이런 그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주인의 길에 같이 서 있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와 함께 그런 오만한 사람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반면에 또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죠. 이런 관계는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좋은 친구 만나라고.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울과 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런 만남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준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울이 아덴을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서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받다가 이제 급히 제자들, 바울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이제 아덴에 오게 됐고 아덴에 와서 큰 어떤 열매는 얻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그 속에서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바로 갔다 그랬죠. 오늘 1절 말씀대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덴 못지않은 우상이 횡행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 그 동쪽으로나 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만과 같이 이렇게 된 건데 양쪽으로 이제 항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무역도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돈도 흔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향락의 도시로 뒤바뀌어서 수없이 많은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향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네스의 경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경험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만남이 장면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었는가?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그 추방령을 내리는 것이 있었어요. 주 4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거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막 그 고린도 도착한 상태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다음에 만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비 같음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어비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어비 같음으로 함께 머물면서 또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 토론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과의 또 바울과의 그런 삶에서 그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 힘을 다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것도 역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서로가 상호 의존적인 그런 삶, 동반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면에서 상호 간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원래 본도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보통 그 지역의 그 발음을 한다면 폰투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폰투스, 이 본도는 소아시아의 그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면 뭐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아시아는 지금 말하면 그 튀르키예, 그 지진이 발생한 그 튀르키예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북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아골라라는 이름은 그 원래 로마식 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기사나 또 호민관들, 그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본도라는 폰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게 전해집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아골라는 원래 유대인 노예 신분이었다가 후에 로마에서 이제 자윤이 돼서 그다음에 이 브리스길라는 그 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본래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좋은 그 가문의 여성인데 어떻게 돼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이제 그 좀 이따도 보겠지만 성경에서 나올 때 모든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뭐 에베소에서도 했고 또 뭐 로마에서도 있었겠는데 이 두 부부가 늘상 동행을 하면서 주의를 감당을 했어요. 참 모범적인 그런 부부였고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굴라에게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과 업이 같았다. 이렇게 천막을 치는 기술이 있었다. 이게 천막 치는 기술에다가 천막을 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고 또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수공으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그 지금 말하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상사의 지점이 그 사업을 하는 그 회사의 지금 말하면 회사의 지점이 로마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에베소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 가장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훑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라우디오스의 그 시절에 그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하여튼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떠밀린 거죠.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역사의 그 시절부터 이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이제 떠나라고 추방령 내린 것이 주후 49년경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크레스투스, 이게 로마식의 발음입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로마가 좀 복잡하고 많은 그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레스투스가 뭐냐? 크레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발음을 크레스투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 로마 시내의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과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 또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 그룹 사이에서 큰 다툼이 계속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그렇게 됐겠냐? 근데 지금 모든 학자들 얘기는 그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우리가 그 헬라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크리스토스, 헬라 발음은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이 아마 그 로마의 그 발음은 크레스투스라고 이렇게 그 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쭉 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와 또 막 흩어졌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하면 유럽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다 이 지중해 연안이니까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방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사람들이 뭐 때로는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육로로 오기도 하면서 유대인의 그 3대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 오순절도 역시 마찬가지 3대 절기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에서 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 역사를 유추해 볼 때 그 다음에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그리고 그 비유대인인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 간에 그냥 좀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소요도 있었고 좀 시끄러웠다. 이렇게 본다면은 유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게 거기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명절을 지키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성령의 강림 사건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순절 끝나고 또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많은 것을 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머물면서 그 예수님 제자들의 그 활동을 지켜봤겠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 자연히 로마에 가서도 회당에 모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신앙 모임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주일날 지내고 또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날 그 또 따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요일날 또 금요일 이런 모든 것은 뭐 우리나라 독특한 그런 것이지 뭐 다른 데서 뭐 예배 안 드린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모였을 때 안식일날 모이고요. 안식일날 모이고 그 다음에 제2일째 안식일 지나고서 제2일째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지난 다음에 5일째 날에 그게 일주일 안식일이 있고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안식일 지나고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나고 다섯 번째 날에 따로 모임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또 금요 기도에 드리듯이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좋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그들은 그 유대교이긴 했었지만은
그들이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가장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민족이 나라가 없이 또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여전히 그 국가적인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거 보면 그들의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열심 가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냥 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서 또 흩어져서 우리가 다른 신앙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그 이전과 같이 유대인의 회당, 자기들이 다녔던 회당에 가서 또 신앙적인 모임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거기서 유대인으로 갔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때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이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회당에서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여전히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그 제자들로부터 배워서 가르쳤겠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또 이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이 안디옥 이런 지역에서 그런 데서도 자연히 로마의, 그 당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까 로마로 몰려들었겠죠. 아마 복음적인 어떤 목적도 있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와서도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정통파를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변화하기 이전에 그 바울과 같이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이 논쟁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요와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이것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위험 요소로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과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기독교를 이제 개종한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전부를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만 남았겠어요? 이때 남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남은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4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5년 후에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그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다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추방당했던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추방령 받아가지고 떠난 다음에 상당히 어떤 어려움과 불리한 점이 작용했으니까 네로가 불렀겠죠. 그죠? 보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편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전혀 그들이 그 유대인이 있으나 없으나 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냥 그 상태로 나갔겠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들의 빈자리가 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도 죽고 또 여기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작용하면서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로마서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또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기독교인이라든지 또 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전과 비해서는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다시 그 네로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와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때에 그 두 사람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집회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이런 모든 장면이 성경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좀 여러분께서 아시고 왜 고린도로 갔을까? 왜 로마에서 추방됐을까? 그런 역사적 배경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아직까지 처음 왔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 로마로 다시 갔지만은 그 이전에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자비량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활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의 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곳저곳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 고린도 지역까지,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까지도 그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유대인들은 보통 10가정이 정도 되면은 회당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10가정만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울이 가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그 신앙 가지고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그들과 토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제 설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18개월 지난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에베소로 가서 또 이제 그 디모데를 거기서 또 남겨두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그 자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집회소로 삼아서 바울을 또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다시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내놓고 그중에서 그 집회 장소로 내놓던 것 같이 고린도에서도 역시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 성도들이 그 집회소로 이제 했고 그 당시 또 사도행전 18장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당시 아주 학자입니다. 학자였고 아주 말에 능했던 그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아볼로도 이제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아볼로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볼로 같은 그 대학자에게 또 이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준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는 그 에베소에 이제 머물고 있었고 다시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서 16장 3절 있는 말씀은 그 집에서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이 아골라와 프리스길라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래서 이제 그 1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근데 그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런 모든 것, 어느 뭐 유행가 가사에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또 가까이 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나 혼자 하면 참 힘이 없는데 같이 일에 힘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각 기관이든 뭐 어떻게든 우리 이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내보자. 그래 그렇게 하면 왕따 될까봐 겁내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왕따 되게 하겠어요? 그렇게 귀한 말을 제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복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쉬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는데 우리 다시 함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모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데서 함께 힘을 모아서 누군가 앞장서서 한번 나도 해보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뿐 아니라 각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 굉장히 큰일을 했거든요.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이름이 남고 정말 멋진 그런 팀이었다. 우리도 이제 그 팀을 만들자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일 저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 저녁 그 예배를 또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식사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해야죠. 우리 교회는 다 늙었다.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개 식당 하는 것은 60대, 70대가 합니다. 우리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뭐 하냐? 우리가 마지막 열정을 좀 불태우자고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지금 60대 뭐 노인 나이를 70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 중년은 75세까지라는데 우리가 그 나이 타령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힘써서 주의를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금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누군가 앞장설 수 있어야 돼요.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직분 세운 것인데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직분만 갖고 있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제 이런 식사를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 막 복잡하게 많이 차리지 말고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오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식사하는 것을 해서 하면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잘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일을 해 나가자는 것이죠. 보통 한 3분만 나서면은 때마다 주일에 3분씩만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찬 많이 만들 거 없고 그냥 김치 한 가지 해서 국수라도 먹든지 하면은 뭐 어디 국수 먹으러 갈 때 뭐 다 그렇지 뭐 별걸 먹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가 기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교회가 기능하는 교회가 돼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기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자칫하면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서 그냥 많은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주일 오후 예배도 없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더 이걸 가지고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 벌써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힘써 뭔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 집을 이게 성도들 모이는 집회 장소로 가는 곳마다 내놓고 말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증거해가지고 바울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또 그들은 그곳 성도들 아직까지 이 로마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태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도 소아시아 사람이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름 자체도 뭔데 로마식이고 그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귀한 일을 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는 또 역시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이방 교회를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운 것이 로마서 16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지키려 했던 이 바울과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그 빛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령을 봤을 때는 이제는 내가 지금 이때 이렇게 마지막 그냥 불길을 다시금 해서 불꽃을 활활 타오르듯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사장만 한다 할지라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조합이 초기교회에 굉장히 큰 역사를 이뤘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서서 기능하는 교회로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다시금 새 힘 얻어서 바깥을 향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 전도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이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건데,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물어오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아굴라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주 뼛속 깊이 간직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다 되셔서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으로 영광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던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광과 기쁨이 되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상황이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금 신앙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든 삶의 불꽃을 활활 불태우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 앞으로의 모든 삶을 예비하는, 정말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